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오후에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당신이 예수 믿는 정글을 대보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주일학교 때부터 하고 있는 그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면 안 돼요. 이게 19절까지 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성경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복음이 많이 변질된 게 뭐냐면 하나하나 이거 뽑아가지고 해서 그래. 의도를 알아야 돼.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도 되겠지만 믿음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도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요. 17절도 계속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이미 다 받았어요. 사실은요. 받아서 이미 지옥 티켓 다 끊었어요. 다 끊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그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의미가 과연 뭐냐? 거기에 대해서 18절 한번 보시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 심판받은 정죄의 제목이 뭐냐? 제목이 뭐냐? 제목.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전부 다 지옥 가요. 모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믿음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19절에 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는 그 제목이 뭐냐는 거예요. 제목, 정죄. 그 대표적인 죄. 예? 그게 뭐냐?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는 뭐냐? 자기 안에 더러운 죄악과 탐욕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보다도 세상이나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정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까지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천국 지옥 동영상 이래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전부 다 한번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증언하는 게 있어요.
동일하게 정언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무조건 지옥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동일한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지옥 안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만 해. 이거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믿는 자마다 천국 다 간대.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19절까지 들어봐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가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자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는 뜻이에요. 안 믿는 거라는 뜻이다, 이거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요 한 구절만 빼. 한 구절만. 그래서 요것만 빼고 또 로마서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여러분, 이거 몇 구절, 구절 앞 뒤에까지 전부 안 하고 요 구절만 딱 빼내는 거예요. 성경을 전부 다 해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네 부모와 처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뭐가 있으면 그거는 주님이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복음이 사실은 많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언제부터 이 복음이 변질됐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만 다녀도 굉장히 복음이 엄했어요. 엄했는데 이게 70년대 후반 80년대 되면서 복음이요 변질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정인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다니던 죄 짓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집에 무슨 책자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 집에 지옥 그림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천국 지옥을 우리는 항상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옥 그림책이 흑백으로 된 이런 그림책이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한글로는 안 써지가 외국에서 들어온 책인 것 같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책이었는데 사람들 보면 구렁이가 막 감겨가 있고요. 악한 영이 큰 칼을 가지고 막 사람을 막 베고 목을 이래 잘랐는데 사람이 자기 목을 이래 들고 이래 있는 그런 그림 보고 너무 무섭더라. 그러고 사람의 유황불에다가 사람이 거꾸로 막 처박기가 있는 이런 그림을 지으니까 그러고 우리 엄마가 막 그러는데 죄지면 이래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났던지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미래의 직업을 가지는 게 너무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뭐를 가져야 될까?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직업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등대지기를 하러 가야 되겠다. 참 멀리 등대지기를 하러 가면 죄도 안 짓고 보니까 전부 죄 짓는 게 다 사람들 만나가지고 다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막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거 등대지기를 하러 가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도 막 가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저녁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어머니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하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떤 감동이 오느냐면 네가 목사가 되라 이제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내보고 주의 종이 되라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야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백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원래 뭐냐 하면 믿기만 하면 아니거든요. 우리 때 얼마나 거룩한 행실을 많이 주장을 했어요. 우리 학생 때만 해도요. 정말 죄 안 지려고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요. 정말
그랬는데 우리가 학생 때 이래 되면서 대학생 이래 되면서부터 신학교 갔다 온 선배들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하고 있는데 신학교 갔다 온 그 선배 우리 신학교를 간 우리 교회 선배들이 믿음으로 구원했지 그런 거 아니다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야.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기로는 행실을 깨끗해야 되고 주님만 사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믿음으로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술 한잔해. 그래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 이제 재수할 때 포도주를 사가갖고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성찰할 때 포도주를 먹으니까 포도주도 먹고. 그 술을 뭐로 배웠는가? 포도주로 배웠어요. 그 미혹이 이제 그런 데서 시작됩니다. 포도주로. 근데 포도주를 먹었는데 한 달 안에 소주로 변했어요. 이게요, 미혹이라는 게요, 굉장히 술이요. 술이 술을 불러. 근데 처음부터 소주는 안 마셔. 이게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몇 해 전에, 이 친구는 이제 고신에 가가지고, 고신 신대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고신에서 목사가 됐죠. 근데 우리 남부교회 출신인데, 그 몇 해 전에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남부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친구 아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말도 맛있어. 그래서 하는 거라. 그래가, 알코올 중독으로, 그래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마셨는가 봐요. 계속. 여러분, 그래가, 참, 내 너무 가슴 아파요. 그 친구하고 내가 같이 술을 배웠거든요. 사실은요. 뭔 술로 배웠는가 하면 포도주 갖고 배웠어요. 포도주로. 나는 정말 이래 이제 다 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이 복음이 변질이 되면요. 복음이 변질이 되면 사람이 행실이 더러워져요. 행실이 더러워져요. 이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믿기만 한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이 세상 것보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고백만이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고백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걸 다 버리고 나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게 믿음이라 해야 되는 거라. 이게 또 잘못 가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라. 또 거룩하게 뭘 지키고 행위보다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동인기로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그 교단에 있는 대구에 계시는 그 목사님 와가지고 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목사님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니까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 사랑하는 거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많은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수많은 덫들이 많이 놓여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가면 율법의 덫도 있고요. 행위의 덫도 많이 놓여져가 있어요. 행위를 해야, 거룩한 행실을 해야 구원은.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가져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핵심이요. 19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게요. 죄라, 죄.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행실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 안 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런데 얼치기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찰스 피니가 한 말인데요. 얼치기 복음이라. 믿기만 하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요한복음 3장은 16절부터 19절까지 가야 돼. 할렐루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면 안 되는 거라. 전체를 다 알아야 돼. 전체를 다. 19절까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들이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뭐한 것이라? 사랑한 것이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자기가 있는 어떤 명예,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거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버려서라도 내가 예수님만 얻는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23절부터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요한복음은 누가 썼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대.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자신이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했고 예수님도 사도 요한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했는가 하면 예수의 품에 의지해가 지금 누가 있어. 둘이 지금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독인기록 2편에 보게 되면 이 그림이에요. 사실은요. 예수님 품에 의지해가지고 이래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장면인데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의 음성과 또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그 모든 중심에 있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는 그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24절 보시면요,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이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가까워요? 베드로가 가까울까요? 사도 요한. 그렇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갖고 있고 베드로가 지금 뭔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이 중에서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거든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 나를 팔자가 하나 있다 이랬어요.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열이 난 거예요. 누가 이걸 지금 우리 스승님을 지금 판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말하냐면 예수님께 직접 안 묻고 누구한테 묻는가 하면 요한 누군가 물어봐. 지금 누구야? 누가 지금 판단 말이야. 이게 급으로 치면 예수님과 가까운 급으로 치면 사도 요한이 가깝습니까? 베드로가 가깝습니까? 사도 요한이 더 가깝다. 그 머리짓으로 지금 요한에게 얘기하는 요한에게.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게 지금 그 제자들 중에도 급이 달라가지고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누가 지금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이래 물으니까 2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적시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거를 누구에게 살짝 들려줬는가 하면 요한에게 들려줬어요. 요한에게 내가 지금 떡을 집어가지고 주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요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을 가장 가까운 요한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근데 다른 제자들은 이제 이게 가룟 유다가 이제 주님이 주신 떡 한 조각을 받아가지고 먹고 바로 일어나가 가거든요. 이게 다른 제자들은 뭐 하는 걸 알았는가 하면 무슨 물건 사러 가는 줄 알아요. 다른 제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몰라.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요한만이 이걸 아는 거예요. 비밀을요. 그래서 우리가 28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무도 없어요. 누가만 알았어요? 요한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참 신사다우신 분이라서 드러내놓고 그래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다 감추어 두시고요. 감추어 두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셨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 알고 생각하더라. 이게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전부 뭐 물건 사러 가고 유다가 오늘날로 교회로 치면 그 회계 재정 맡은 사람이거든요. 교회 재정을 맡아가지고 하니까 그가 뭐 쓸 물건을 사러 가는 줄 알고 그리고 유다가 일어나서 가니까 실상은 요한은 안 그래요.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품에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이 떡을 적셔다가 주는 그자가 나를 팔자다. 이게 떡 보니까 가룟 유다가 떡 받아 먹고 가거든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전부 이래 하는 거예요. 유다가 무슨 돈깨를 맡아가지고 즉 재정을 맡아가지고 우리가 쓸 물건을 뭐 파러 가는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동행하면요 주님의 모든 비밀을 여러분 다 가르쳐주십니다. 지금도요 동일하게 가르쳐주십니다. 엄청난 비밀을 다 가르쳐주십니다. 그런데 꼭 말 안 해야 될 비밀들도 있어요. 사실은 간직해야 될 그런 비밀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거는 오늘 아침에 설교한 내용이다. 이거 성경 구절 하나에도 엄청난 말씀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자를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래 다이렉트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서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다가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야 될 가장 큰 이유요. 또 우리가 동행해야 될 단위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아가스를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아가서 7장 965페이지 아가서 7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게요, 이 구절은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면 그 자에게 속해요. 예수님은 그 정도로 사랑에 목말라 계세요. 이게 예수동행기록 1편의 그 제목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사랑에 목마르도다거든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 사랑에 목마르는지요. 사람들은 믿습니다만 자꾸 가요. 믿는 것도 바로 알지도 못해. 믿음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참 의미는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속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요. 이게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에 속해버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절해요, 기절해요. 어떤 말이 기절하냐? 예수님 사랑해요,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아들아,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좀 쑥스럽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혹 믿어도 예수님을 이용하는 데에 관심이 더 많고 예수님만 순수하게 사랑하는 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내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성품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노로 가서 포도읍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제가 왜 이거를 읽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사랑하면 여러분을 영으로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꼭 이런 데 데리고 가. 꽃밭에, 내 꽃밭에 데리고 간다 안 그럽니까? 이걸요, 이 솔로몬이 영으로 쓴 글이에요. 이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요. 이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면 꼭 꽃밭에, 포도원에, 예? 그런 데 다 데려가는 거예요. 어제 박영문 장로 그 천국 지옥 간증 들어보니까 천국 가니까 이 꽃밭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 꽃밭에 대한 거. 천국에 가니까 꽃이 너무너무 많은데 꽃들이 세상에 있는 그런 꽃이 아니야. 그분 표현이 안 그래요. 그죠? 뭐라고 하냐면 꽃이 그냥 살아있어. 우리는 그냥 꽃이 이래만 있잖아요. 거기는 꽃이 서로 말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동인기록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만 꽃이 말을 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천국의 그 집을 보고 왔는데 천국에 우리 사는 집 안에 벽지 같은 거 있잖아요. 벽지에 그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니라 안에서 살아나와가지고 대화를 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집에 사는 거예요. 천국의 집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솔로몬이 아가를 지었는데 이게 정말로 그 영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네가 포도노로 가서 우미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니 뭐 꽃밭에 갔는데 꽃밭에서 뭘 줘요? 핵심이 뭐예요 이게?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꽃 보러 간 거요? 사랑놀이 하러 간 거요?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 기도할 때 안 그러고 우리 오늘 꽃밭에 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대부분 환상 중에 누구 뭐 만나면 꽃밭에 가요. 꽃밭에 가고 어디를 가고 예수님과 손잡고 가고요. 그런데 결국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 사랑을 주리라. 내가 내게. 우리 포도밭에 한번 놀러 가자가 포도놀이 포도밭 구경하러 간 거 아니에요. 둘이서 꽃밭에 꽃 구경하러 갔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려고 가네. 사랑하려고. 이게 영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거 좀 기도하고 막 이렇게 꽃밭도 보고 이러는데 꽃밭만 보러 가면 안 돼요. 또 계시만 받아도 안 된다니까. 계시의 목적이 뭐냐면 뭐가 목적이에요? 사랑이라니까. 사랑. 여러분 이 아가스가 대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대표적인 이
그래요. 이게 목적이 뭐냐면 주님과 꽃밭에서 걸어가고 포도원도 걸어가고 하는 모든 목적이 사랑하려고 둘이서. 이 세상이 똑같잖아요. 진해가 4월달만 되면 연인들로 넘쳐라. 벚꽃 구경하러 진해까지 와요. 근데 꽃 구경만 하러 오는 사람은 그거는 목적이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연인끼리 손잡고 오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요. 저도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우리 집사람하고 벚꽃 구경하러 왔거든요. 진해에. 진해 벚꽃 왔어요, 목사님. 예, 아니요. 사랑하러 여기 데이트하러 왔어요. 진해에. 벚꽃 구경하러 가. 아니, 꽃 구경하는 게 목적입니까? 둘이 손잡고 다니는 게 목적입니까? 데이트하는 게 목적이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모든 목적이 뭘 우리가 하면 막 계시도 보고 뭐도 봅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면 안 돼. 우리가 예언도 하잖아요. 예언, 성령님이 보여주는 모든 예언들은 전부 세상 경치들, 들의 꽃, 산, 무슨 여러 가지 경치들을 보여주잖아요. 경치들을 보여주는데 그 경치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사랑하게끔. 사랑.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네. 성류가 보입니다. 예? 성류가 대표적으로 성류가 이렇게 탁 터지면 안에 오늘 지금 성류를 이렇게 보이시는데 그 주님 안에 이래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탁 안에서 빨간 것들 탁 들어가죠. 사랑의 마음이 너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들이. 잘못하면 성류 그게 뭐라고? 그래 그럼 곤란해.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의 안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너무 익어서 지금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다가 다 줍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사랑이 간단 말이에요.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이런 모든 영적이든 그림이든 모든 것의 목적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도경에다가 다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8장에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배신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예수 믿는 자가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배신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거 그래 가는 거 그걸 주님은 배신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도장같이 새깁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막 딱딱 새겨요. 7절에도 보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계시는 분인 거라. 모든 걸 다 주고라도 이 사랑하고는 안 바꿔요. 온 우주를 주고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절시키고 한락하면 뭘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막 주님께 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을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예? 이게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드려보세요. 집중해서 계속 드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으로 불타게 됩니다. 온 마음이 막 불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주세요. 이게 목적이 32절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불같은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 땅에. 요즘 그 종말론에 대한 이 인식들이 많이 퍼져서 있습니다. 지금 자다 깰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은 뭐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생각을 다 드리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리고 그게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어요. 지금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거를 받아야 된다. 그 받지 않는 자들은 그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게 대가 2000년 전에 그 써지가 있는 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2013년도부터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두 파로 나눠져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뭐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뭐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거 그 상징적인 거다. 또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에 써지가 있고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유황불에 던진다고 써놨거든요. 이거를 쉽게 보는 거예요. 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 얻는다. 그런 말 안에 깊은 의미가 우리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말씀에 과연 어떻게 됐는가 하는 그게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런 666 이거 베리칩 받기 전에 우리가 천국 올라가는 게 그게 됩니다만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그게 또 한참 받다가 받는 중간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다 받고 나니까 7년이라고 얘기하는데 7년 동안 그게 있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에서는 2014년도부터 이거 받는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지금 우리 눈앞에 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이게, 지금 조그마한 전자칩인데, 이걸, 요즘 애완견에게는 다 하는가 봐요. 유기견 이런 거 없애려고요. 짱 하면 이거 소유주 다 나와요. 어깨에다가 이래 받는 모양이라서.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은 데는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한번 보십시다. 말씀 나왔으니까.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요.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6 이거를요. 이게 영어로 알파벳으로 A, B, C, D 해가지고요. A는 6, B는 12, C는 18 해가 6의 배수로 쭉 해가 여러분 알파벳이 영어 알파벳이 26개 글자거든요. 그래서 6의 배수로 쭉 써가지고요. 컴퓨터 COMPUTR을 전부 보태면요. 666 됩니다. 이게 진짜로. 이게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랬거든. 그래서 세어보면 컴퓨터예요. 이게 컴퓨터인데 위에 보면 17절에 보면 그게 16절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해서 이것이 누구든지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해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카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카드 이제 안 합니다. 안 하고 오른손 이렇게 쫙 지나가면 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슈퍼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때까지 우리가 천국 못 가면, 휴거대가 못 가면 몇 년 안에 아마 일어날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슈퍼에 가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물건 살 때요, 카트에 그냥 물건만 담아가지고 몸에 이게 칩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 자동 계산 돼버립니다. 들고 나오면 돼. 요 계산 다 돼버려요. 편해요, 안 편해요, 실제로는? 그게 편하니까 사람들이 다 받죠. 이게 월급도 1위로 다 이어져. 직장에 가면 그 사람 통장 월급 1위 꺾이네. 통장이고 카드고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다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칩 안으로 다, 통장으로 다 들어오니까 이게 연결이 다 돼가 있죠. 예? 그러니까 어디로 극장을 가든지 어디 요즘 그 고속도로 다니니까 하이패스가 막 쫙 바로 계산하는 듯이 지금 이게 다 돼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교회가 지금 이거를 안 해야 될 판인데, 교회가 지금 받아도 된다고 지금 일하는 거예요. 성경에 받으면 안 된다고 써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9장 가보세요. 그 뒤로 갔어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짐승의 표가 내나 그겁니다. 666년. 이게 송명희 시인이요, 몇 해 전에 이거를 미국에서 가가지고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거든요. 소설로 써가지고 이걸 내다가 이단됐다 아닙니까? 그래, 이걸 내가지고 한국 교회가요 지금요 완전 지금 어두워가 있습니다. 이걸 내가 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 그래 돼가 있고, 지금 이런 걸 성경에 있는 걸 이런 걸 낸다고 해가 이단이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 와가 있어요. 이게 군인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직업 군인들 이제 왜 국가에 소속이 공무원들, 직업군인들, 그 다음에 대기업체 직원들, 이런 되는 거예요. 목숨하고 바꿔야 돼요, 이거는요. 만약에 그거 되면. 그래서 월급 그거 좀 더 탄다고 이거 바꿔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몰라서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누구 몰라서 그래.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되냐.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 던져져요? 유황불. 지옥에 바로 던져버립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무슨 상징이고 그런 거지.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게 오늘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를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다행히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 이런 김지수 중사 이리 와서 받아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가 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올라가면 다행히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이거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이걸 배워주거든요. 이거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중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총 그 환란이요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전반기 3년 반은 조금 느슨해요. 그리고 후반기 3년 반은 굉장히 극심해요. 근데 이런 이거 사인이 뭐냐면 이 표 받는 게 사인이거든요. 사람이 먹고 살락하면 이 매매가 돼야 돼요. 오늘날 도시 생활하는데 카드 없고 돈 없으면 당장 밥 먹을 데도 없는데 농사 짓는 사람 모르겠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야 시골에 가갖고 이런 게 없어도 살아요. 없어서 살지만 오늘날은 전부 도시 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거 못 받으면 당장 굶어 죽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젖먹이는 자에게 환란이 있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먹일 게 없어가지고 막 울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 믿는 어머니가 이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애들이 굶어가는 거를 못 보고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환상을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토인들 지금
예수님만 사랑하는 모든 크리스찬이 공동 들림 받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을 사랑 안 하고 교회만 덜렁덜렁 댕긴 사람들은 남는 거예요. 남아가지고 뭐하고 싸움해야 되는 이거 싸움하는 거예요. 사실은 666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러가 환상을 보니까 어떤 목사들은 받아도 된다. 그 대표로 가서 막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천 명 있는 교인들이 다 받아요. 660을 다 받고. 응? 근데 그 중에서 아니다. 끝까지 하니까 공개적으로 불러내가 막 사람을 각을 떠갖고 죽이고 그 환상으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 놀래가지고 막 이게 이제 환상에 이거를 환상 본 게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다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곧 가리라. 주님이 지금은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은요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고 세상 먹고 사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사는 것도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 있든지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지금 666 급주려는 거 아니에요. 666 받고 안 받고 보다도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나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그 때와 시기를 분별하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이게 나는 좀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한 20몇 년 전에 이런 걸 하고 난 놀래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나는 아직도 이제 좀 이런 게 좀 오래 남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우리 눈앞에 와 있더라고. 그리고 요번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연설하는데 어떤 사람 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의료개혁법을 통과시켰거든요. 통과시키는 조건이 666 이거 베리칩 받는 조건이란 말입니다. 전 국민들. 미국에 통과됐단 말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미국 법으로 통과됐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통과가 안 됐는데, 하여튼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정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하면 한국 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합니다. 왜 그러냐, 미국 하면 한국은 굶어 죽어요. 미국하고 그거 안 하면요. 근데 이거는 당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문 나시면 인터넷 들어가서요 666 베리칩 함 쳐가지고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세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다 하지는 못해요. 저는 예수님께로만 여러분을 자꾸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근데 베리칩에 너무 빠져도 안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막 현상이 자꾸 빠져도 안 되지만 우리는 지금 자다가 시기가 그런 시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네. 전에 정말로 지금 깨어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지금 이거 상징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쏘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구원 얻고 말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니에요. 믿지만 성경에 하지 마라 해놨잖아요.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근데 다행히 정말로 예수님만 믿고 사랑하는 자라면 이런 거 안 받는 그런 어려움을 통과 안 해도 되겠지만 웃지 않습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시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일단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혹 그때까지 우리가 공중돌림 못 받으면 우리는 2차적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면 이거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받아야 되고 굶어 죽어도 머리에 껍질이 벗겨져도 여러분이 산채로 불못에 불에 여러분을 튀겨도 기름 까마에다 튀겨도 여러분은 받으면 안 돼. 그런 거를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이거를 송민희 시인이 그거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본 거예요. 그래 이거 소설로 썼거든요. 바로 쓰면 얻어맞을까봐 소설로 썼는데도 이단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이런 데 대해서 하느냐면 교회가 주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하고 짝하고 묻고 사는 세상이 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모르는 거라. 지금 이게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이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나는 좀 시일이 좀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눈앞에 와가 있고요. 최근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요. 나는 그래서 우리 정말 깨어가 있고요.